저희들이 이제 지난 시간부터 이제 주제를 이렇게 바꿔서 다니엘서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저희를 교제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이제 교제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한 예언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는 애언과 계시의 열쇠라고 하는 이 별칭이 이렇게 붙을 정도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애언들을 해석하고 또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애언 중에 이 대표적인 애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룩한 거대한 제국의 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그는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금으로 된 머리, 그리고 은으로 된 두 팔과 가슴, 그리고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그리고 쇠로 된 두 종아리, 그리고 쇠와 진흙이 섞인 이 열 발가락의 이 신상을 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하늘에서 큰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의 아랫부분을 치게 되자 온 세상이 이제 돌 무더기로 가득한 이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이 다니엘이 이 꿈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서 2장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 꿈은 바로 장차 될 일에 관한 것이다. 특별히 이제 장차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내용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이 바벨론 제국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메데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또 로마 제국과 관련된 연합국의 형태를 띈 이러한 나라가 앞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것이며 이제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늘의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제 이 세상의 맨 마지막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지상왕국,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통해서 또 다니엘의 이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 계획을 이제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순서대로 바로 이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하는 이 느부갓네살, 이게 이제 세계사에서는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데, 자, 이 네부카드네자르로 대표되는 이 바벨론 왕국에 대한 성경의 기록과 예언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계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실천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이미 마지막에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이름 가운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가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땅에 곳곳으로 흩어져야만 했죠. 근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땅에 충만하라, 또 땅에 흩어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대적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시나리라고 하는 어떤 한 땅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 큰 도시를 세워가지고 이제 우리가 땅이 흩어지지 말고 이 도시에 모여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큰 도시를 이렇게 세우기를 계획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하늘 끝까지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의 온 이름을 세상에 내보자 하는 이러한 악한 시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이들의 이 계획을 무산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사람들의 언어를 나눠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는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 또 그들의 이 뜻을 나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시는 그 일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의 한 말씀을 자 읽어보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러니까 그 땅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탑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혼동, 혼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 단어의 의미를 기억하시면 이따 좀 나중에 또 이 부분에 대한 교재를 제가 다시 할 때 좀 더 이해가 되시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시날 땅의 이 바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벨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 사건 이후에 이제 언어가 사람들이 통하게 되지 않자 어떻습니까?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이 세상의 곳곳으로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 또 민족학자들이 당시에 이 시날 땅에서 바로 노아의 아들 가운데 있는 이 셈족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아시아 계열로 흩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야벳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유럽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으며 또 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 후손들, 이 무리들이 아프리카 대륙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많은 인류학자 또 민족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물을 얻기 쉬운 이러한 큰 강을 중심으로 소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에서 우리가 배우면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바로 사람들이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면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잠시 자, 세계사 실력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 C, D 있잖아요. 이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문명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얼마나 세계사 시간에 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자, 여기 A에 해당되는 이 문명이 어떤 문명인가요? 예,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어떤 문명이요? 이집트 문명. 예.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는 B 지역이 있잖아요.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주변으로 또 문명이 이루어지는데 이 문명이 어떤 문명입니까?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리스어로 강과 강의 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C 지역은 어디입니까? C. 인도에 있는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인더스 문명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쭉쭉쭉 흩어지면서 D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중국의 황하강을 중심으로 황하 문명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이러한 큰 강을 중심으로 인류의 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문명이 어디냐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당시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이 바벨, 이 시난이라고 하는 이 땅과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이 문명이 가장 오래되고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문명이 어떤 문명이냐면 수메르라고 하는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이 하류에 수메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 수메르 문명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수메르 문명이 이 수준을 알려주는 이 점토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게 수메르 문명의 시대일 거예요. 여기 보면 빨간색 이게 동그라미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동그란 원들이 쭉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이 그림을 지금 이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점토판을 통해서 그린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태양계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고 하는 이 지동설이 언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1500년대에 폴란드의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처음 이 지동설이 공식적으로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이 지동설을 발표하기 약 4,000년 전에 이미 이 수메르 문명의 사람들은 이 태양계의 구조, 여기서 이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이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어요. 수금지와 목토, 전해명, 9개 행성. 그래서 이 태양계의 구조와 또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태양계 행성들이 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 정도로 이 수메르 문명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큰 강을 중심으로 이제 문명이 형성되니까 사람들이 그 문명을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도시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 이 수메르 지역 밑에 보면 이제 여러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이 도시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싸움을 잘하는 이 전사들, 그 다음에 무기를 잘 만드는 이 장인들, 그 다음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 계급들이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계급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국가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이 검은색 글씨로 된 이 도시들이 전부 다 도시국가입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 지역을 가장 처음 이 도시국가들을 전부 다 통일하고 큰 제국을 이룬 나라가 바로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이 바벨론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가를 우리가 쭉 알아보기 위해서 세계사적인 부분들을 제가 지금 다루고 있다는 부분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수메르 문명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일한 나라가 아카드 제국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제국에 엄청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사르곤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화 이렇게 한 번쯤은 이렇게 보셨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만 뭐 스콜피온 킹이라든지 옛날에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연한 뭐 코난, 뭐 바바리안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이 아카드 제국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장 먼저 이 아카드 제국이 이렇게 다스리게 되고 이 다음에 이제 이란 고원,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이란 고원에 있는 구티족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쿠르드족 있잖아요. 이란의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의 전신이 이제 구티족인데 이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라가시 왕조라는 이 왕조를 세워요. 근데 얼마 못 가다가 이제 어떤 왕조가 이제 등장하게 되냐면 우르라고 하는 이 왕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우르 왕조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이때가 약 BC 2150년부터 1900년경에 바로 이 우르 사망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전부 다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우르 사망조의 이러한 점토판을 보면 이때 우르 제국에서 섬기는 이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이 뭐냐면 달의 신이었습니다. 자, 난나르라고 하는 이러한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이 부모들이 바로 이 강 저편에서 바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다고 여호수아서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이 우르 왕조에 속해 있으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르 왕조 이후에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장악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 있죠.
이 가나안 족속이 바로 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 가운데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족속이 어떤 족이었냐면 아모리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도 이 아모리 족속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빌로니아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이 바빌로니아 왕국에 굉장히 유명한 왕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함무라비라고 하는 대왕이에요. 함무라비라고 하는 대왕. 그래서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인류 최초로 성문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이 함무라비 비석에 새기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쪽에 있는 이 그림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된 함무라비 비석이에요. 그래서 그 비석에 이러한 밑에 있는 큰 부분에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이 법들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오늘날에 우리가 헌법을 성문화시켜가지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키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이 처벌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 바로 이 시기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무라비 대왕이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라고.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이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가나안 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점령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끌려가 가지고 당시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BC 1500년대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 가지고 애굽의 이 속박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이동합니까? 가나안으로 이동하죠. 그 가운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의 이 왕 중에 아모리 왕 시온을 쳐서 죽이는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방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센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역사적으로 알면 좋고, 그다음에 이 바빌로니아 왕국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점령하게 되냐면 위쪽에 보면 히타이트라고 하는 이 말이 써져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헷 족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말씀이나 우리가 그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지역에 이 가나안 여러 족속 가운데 아모리 족속도 있고 그다음에 헷 족속도 있어요. 그래서 이 히타이트라고 하는 이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밑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 바빌론 왕국을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고 한동안 이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한 5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어떤 왕조가 등장하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러한 제국이 이제 이 메소포타 전 지역을 호령하고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다스리는 이러한 큰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자, 이 아시리아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어디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언제 멸망하나요? BC 722년경에 바로 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다고요. 특별히 이제 이 아시리아 제국을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 가장 이 아시리아 제국을 최전성기로 이끌었던 왕이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슈르바니팔이라고 하는 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이 아시리아 제국을 다스렸을 때 가장 영토도 넓고 가장 이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아슈르바니팔 왕이 죽고 나서 이제 이 아시리아 제국이 나눠지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이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아슈르바니팔의 이 왕자들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거듭하는 가운데 이 아시리아 제국이 계속해서 국력이 쇠퇴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여기 밑에 보면 바빌론과 또 옆에 메디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어요. 당시에 아시리아 제국이 온 이 메소포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 바빌론과 메디아는 이 아시리아 제국에 복속된,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봉신 국가였죠. 신하의 국가.
이 아시리아 제국을 섬기는 이 신하의 국가였는데 아시리아 제국의 이 국력이 약해지자 왕자들의 이 난으로 인해서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 틈을 틈타서 바벨론에 이제 나보폴라살이라고 하는 이 장군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돼요. 근데 바벨론 이 한 나라 가지고 이 도시국가 가지고는 이 큰 아시리아에 대항할 수 없으니까 위쪽에 있는 메디아에 있는 이 왕하고 어떤 걸 맺냐면 결혼 동맹이라고 하는 걸 맺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왕들 메디아의 이제 키악사레스라는 왕이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메디아의 딸과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의 아들을 결혼을 시켜가지고 소위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메디아하고 이 바벨론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위에 보면 니네베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니느웨예요. 니느웨.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어디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바로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거든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메대의 이 연합군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이 니느웨를 함락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왕인 이 아슈르 우바릿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옆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예전에 그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에서 나와서 그가 처음 정착한 곳이 하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란으로 이제 피신하면서 이제 이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황급히 어디에 지원 요청을 하냐면 밑에 있는 이집트에 지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느고라고 하는 왕이에요. 세계사에 보면 니코 2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이 제국이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이집트에 원군을 요청을 해가지고 빨리 올라와서 우리나라를 좀 도와줘라.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러자 이 이집트의 느고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북진을 합니다. 근데 이 북진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지금 제가 세계사 얘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말씀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제 북진을 시키는데 요시야 왕,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국에 이 선한 왕들이 두 명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히스기야와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에요. 이 요시야 왕이 북진하고 이 아시리아 제국을 돕기 위해 북진하는 이 느고 왕의 군대에 맞서서 싸우다가 어디서 죽게 되냐면 무깃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한다고요. 죽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남유다 왕국을 이 이집트가 장악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요시야 왕이 죽게 되자 이 니코 2세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왕을 세워요. 내가 너 왕으로 세울래니까 너 이제 앞으로 우리 이집트에 충성하는 이러한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은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봉신 국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집트의 이 느고 왕이 쭉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의 이 군대와 한판 붙죠. 그게 어디냐면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느고가 이끄는 이집트 군대하고 그 다음에 나보폴라살이 이끄는 바벨론 메디아 연합군이 딱 한판 붙는다고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무승부예요. 그로부터 이제 4년 후에 다시 한번 붙습니다. 이걸 이제 갈그미스 2차 전투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이집트에서는 이제 느고 2세가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고 자 이번에는 바빌론의 이 나보폴라살 왕을 대신해서 이 왕이 이제 그 당시에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보폴라살 왕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과 메디아의 총연합군을 이끄는 총사령관으로 와가지고 이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집트하고 이제 두 번째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집트의 군대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대패를 해버려요.
완전히 군사를 잇고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 이집트까지 쭉쭉쭉 이렇게 쫓겨가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왕 전쟁에 이긴 김에 계속 남하해가지고 이집트까지 이제 쳐들어가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어디를 거치게 됩니까? 바로 남유다 왕국을 거치게 되죠. 그러면서 남유다 왕국을 점령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당시에. 그때가 언제냐면 BC 606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돌아가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이 있잖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을 비롯한 왕족과 귀족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포로로 싹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느구왕을 섬겼던 이 여호야김을 계속해서 왕위에 앉히는 대신 너희가 이제 대신에 과거에는 애굽을 섬겼지만 이제 우리 바벨론을 섬기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하면서 이 여호야김 왕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렇게 허락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애굽이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의 속국, 바벨론의 이 봉신 국가가 되었는데 계속해서 나머지 왕들이 말을 안 들어요.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계속해서 애굽하고 내통을 하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 유다의 왕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BC 586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말을 안 들으니까 군대 이끌고 와가지고 완전히 이 남유다 왕국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왕국이 이제 지배를 하죠. 자,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가를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요즘 있는 이제 고고학자들이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어떻게 생겼을까 하면서 이 3D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복원한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이 바벨론 제국 이후에 이제 그리스 이 제국이 섰을 때 그리스의 유명한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역사학자가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역사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를 히스토리 그러죠. 그래서 바로 이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가 지은 히스토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가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이제 그 땅을 이제 탐방을 하면서 여러 이제 연구들을 했죠. 그러면서 내린 결과가 뭐냐면 당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성이 있잖아요. 이 성의 높이가 100m. 100m 하면 그냥 말이 100m지 100m 하면 어마어마한 높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가 30m. 근데 성벽이 그냥 하나의 성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3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성벽 하나를 무너뜨리면 100m 된 성벽 하나를 무너뜨리면 또 100m 된 성벽 하나가 또 있고 또 그 하나를 더 무너뜨려야 이제 바벨론 제국에 침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의 둘레가 100km 정도 됐었다.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는 자 20년간 이 외부의 세력을 버티면서 생활할 수 있는 20년간의 식량이 저장된 이러한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공불락의 요새죠. 그래서 바벨론 이 제국이 이러한 영광 가운데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건축하기를 좋아하는 왕이었는데 자기의 이 아내를 위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메디아하고 결혼 동맹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메디아에서 온 이 아미티스라고 하는 공주가 이 바벨론 제국이 사막 땅으로 와가지고 향수병에 걸려버려요. 이 메디아 제국은 막 꽃도 많고 풀도 많고 막 산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막에 오니까 자기의 이 나라가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향수병에 걸려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막 한가운데다가 성 위에다가 공중 정원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나중에 이탈리아의 베르디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음악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오페라를 하나 만들어요.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이 포로로 잡혀온 이 히브리 노예들의 비참한 생활과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성경의 이야기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페라를 하나 만드는데 나부코라고 하는 오페라. 이 나부코라고 하는 이 오페라 안에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 가사를 이렇게 곰곰이 보면 당시에 이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애안과 또 고향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들이 이 가사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대단한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교만한 왕이었어요. 자신이 이룩한 이 제국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쌓았던 이 바벨탑 있잖아요. 이 바벨탑을 다시 쌓는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 보면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당시에 이 바벨탑 그 바벨론 유적지에서 한 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 돌에 있는 내용을 밑에 쭉 이렇게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밑에 탑이 이렇게 건설된 이것들이 보이죠. 그 위에 이 탑의 평면도가 보이고 이 탑을 뭐라고 하냐면 지구라트라고 해요. 지구라트. 바벨론의 지구라트.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에 무너졌던 이 바벨탑을 다시 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거 EBS에 이제 그 위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도 방영이 됐습니다만, 어떤 글자가 쓰여있냐면, 에텐안키 지구라트, 카딘키 라카. 이게 수메르어인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땅의 중심 바벨론에 세워진 지구라트. 이게 땅의 중심 이 바벨론에 세워진 바벨탑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별을 관측하는 이러한 천문대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신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신의 이러한 교만함에 의해서 이 바벨탑을 다시 지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시 이 지구라트를 건설했을 때 사용된 돌이 무려 8,500만 개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돌 하나하나에 자기의 이름을 싹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이 엄청 교만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교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이슬을 먹으면서 짐승처럼 살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그런 식으로 이제 징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영광 이후에 나중에 그의 손자인 벨사살 왕에 이르러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게 돼요. 당시에 이 벨사살 왕이 바벨론 궁에 있었을 때 이 페르시아 메대 연합군 고레스가 이끄는 이 연합군이 와가지고 이 성을 공격하고 있었어요. 막.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바벨론 성이 워낙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요새다 보니까 이 벨사살 왕이 마음을 놓고 즉까지 것들이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어?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잔치를 벌려요. 근데 그 잔치를 벌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땅으로부터 가져온 이 성전의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릇들. 이거 가져다가 막 술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벽에 손가락으로 큰 글씨가 하나 나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뜻이 뭐냐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기에 왕의 나라를 끝내고 메대와 페르시아에 준바되었다. 다니엘서 얘기 나옵니다. 다니엘이 이 손가락에 이 손가락으로 쓴 글씨를 해석하고 왕에게 설명을 해주죠. 근데 이날 밤에 이 바벨론 제국이 끝나버려요. 어떻게 이 제국이 멸망을 당하냐? 이 헤로도토스가 지금 페르시아 전쟁사에 보면 이제 이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아무리 성을 공격해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성 위에 위치한 유프라테스 강의 상류를
뚝으로 막아버려요. 뚝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군사를 두 편으로 나눕니다. 한 편은 강에 있는 뚝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하게 하고 한쪽은 바벨론 성 근처에 있는 강에 대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상류에 있는 이 뚝을 막아버리니까 하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물 수위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그 낮아지게 됐을 때 이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 바벨론 성으로 통하는 이 하수구 있잖아. 이 하수구에 특공대를 투입시켜가지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을 죽여버린다고. 이게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그 난공불락의 요새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방금 고레스가 쳤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벨사살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이전에 누가 잠깐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게 되냐면 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한 약 2년에서 3년 정도 다스리다가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이 왕으로 부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등극하면서 이제 유대 사람들을 이제 포로로 갔던 유대 사람들이 너희들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줬다. 성전을 너희가 지어줘서 뒀다 하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비롯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귀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이제 패권이 완전히 넘어갔어요. 금머리에서 이제 은 가슴과 두 팔에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되는 메데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제국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패권, 이 세 개의 패권이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 신상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의 패권, 하나님의 이 세상 경영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국가적인 바벨론, 그다음에 정치적인 바벨론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이 세상의 무대에서 완전히 종족을 감추었는데 한 가지 바벨론이 또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뭐냐면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음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붉은빛 짐승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적이고 국가적인 바벨론은 완전히 종료가 됐죠. 하지만 장차 어떤 바벨론이 등장하냐면 영적인 바벨론, 이 바벨론 음녀 체제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이 적그리스도가 이 바벨론 음녀를 등에 업고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이제 통치하는 이러한 장면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단일 세계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종교를 통합시키는 거예요. 종교를 통합시켜야 자기의 단일 국가를 손쉽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바벨론 음녀 체계가 바로 이 종교를 통합하는 이러한 일들에 장차 쓰임을 받게 되고, 지금 이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이 기반들이 점차 지금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신문 기사에 보면 2020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의 평화궁전에서 카네기 재단과 엘리야 종교관 연구소 주관으로 세계 주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세계 종교 연합 선언식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전부 다 연합시킨다고, 하나로 통일시켜 버린다고요. 그 가운데 가장 앞장서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이 교황이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불교의 승려를 전부 다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종교는 원래 하나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나 우리나 전부 다 똑같은 신을 섬기고 있지 않냐. 우리한테도 구원이 있는데 너희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세계의 이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WCC라고 하는 이런 단체 아시죠?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이 WCC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제 서울의 김사만 목사라는 이러한 분을 중심으로 이 종교통합운동이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종교를 통합하고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통합시키고 다른 곳에서 구원이 있다. 다른 그 종교가 섬기는 이 신들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의 단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지금 흘러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이 마지막 이 환란 시대에 이스라엘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전부 다 이러한 추세로 아마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이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시대, 또 주님의 오시기에 정말 가까운 시대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제국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예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됐는지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거의 한 300번, 제가 저번에 600번 정도라고 이렇게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시 수정합니다. 한 300번 정도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책인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실질적으로 그분께서 이 역사들을 운행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선지자의 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BC 700년 시대의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언제 멸망당했냐면 BC 500년대 이렇게 멸망당했다 보고 약 한 150 정도 이렇게 차이 나잖아요. 자, 읽겠습니다. 자,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자, 바벨론이 누구한테 멸망당했습니까? 메대. 예, 아까 이 다니엘서 보면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작은 이 도시국가로 있을 때, 또 이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기 전에 이미 140년, 150년 전에 이미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쭉 읽겠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자, 현재 지금 소돔과 고모라 지금 유적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는 있지만 완전히 황폐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자,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을 메대 사람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앞으로 이 바벨론 땅에 거할 사람이 없게 된다.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자, 여기 보면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바벨론 궁이 있었던 이 땅을 위성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자, 이 도시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황폐하고 완전히 황량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과거에 이 이라크에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가 이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해 봐야겠다 하면서 옛날 바벨론 궁이 있었던 곳에 자기의 궁궐을 크게 짓고 이제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이러한 야망을 품다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담 후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 궁을 여기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엄청 화려하게 지어요. 근데 이 궁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 밑에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이 바벨론에 거처할 자가 없고 짐승이 사는 것처럼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밑에 보면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자, 바벨론이 몇 년간 이 세계를 다스렸습니까? 70년이에요. 고작 70년.
바벨론의 영광이 너무나 화려하고 정말 이 금머리에 해당되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고작 70년의 기간을 끝으로 이 바벨론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들도 전부 다 실현이 됐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과 이 바벨론과 관련돼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은 몇 년 동안 바벨론을 섬긴다고요? 70년 동안 섬긴다고요. 70년 동안. 자, 밑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 황폐하게 될 때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대. 그래서 70년의 기간이 차면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근데 바벨론의 1차 포로 다니엘이 이제 잡혀갔을 때가 BC 606년입니다.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사람들이 1차 포로로 귀환할 때가 BC 536년이에요. 자, 몇 년입니까? 1차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게 될 때 몇 년 걸렸어요? 몇 년이요? 70년 그대로 걸렸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운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러한 역사와 어떤 세계사적인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뒤편에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구나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큰 나라는요, 하나님께 어떤 도구로 사용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는 이 징계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사용하셨어요. 반면에 바벨론의 뒤를 이은 이 페르시아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포로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이 일들을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담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에 맞게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셔가지고 그분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어떤 나라가 세상을 지배합니까? 그리스 제국이 지배하잖아요. 이 그리스 제국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냐면 성경을 편찬하게 하세요. 당시에 이 그리스 제국이 너무나 이제 많은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헬라어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가 온 세계의 공용어가 돼요. 당시에 이 성경은 누구만 읽을 수 있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만 읽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히브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알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당시에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편찬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리스어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리스는 이러한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어떤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이후에 로마의 가장 큰 이러한 장점이 뭐냐면 길을 잘 만들어요. 길.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길을 엄청 잘 닦아놨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에 그 잘 닦아진 길을 통해서 이 헬라어 성경을 들고 유대인 회당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 유럽 지역에 편만하게 증거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러한 나라들을 그냥 하나님의 마음대로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이 계획에 맞춰서 이러한 것들을 운행해 가시는 위대하신 분이라고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바벨론의 뒤를 이은 이 메데 페르시아 제국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함께 이 세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